도르트 신조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개요. 도르트 신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과 같이 진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분명 매우 심오한 내용 역시 담고 있기에 이 신조는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젖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조들이 선택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로 고민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목회적인 방법으로 대했는지 놀랄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도르트 신조에 관심을 갖도록 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이토록 심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신조가 극심한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 신조는 이런 공격을 정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르트 신조를 불쾌하게 여깁니까? 왜 많은 사람이 적대감을 표출하나요? 그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도르트 신조가 강조하는 교리가 한정된 또는 제한된 속죄,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주권, 선택과 유기, 불강력적 은혜 같은 인기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이 진리를 결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거만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귀에 거슬리는 모서리를 깎아내고 인간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더 넓히려는 많은 시도가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더 넓히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마치 도르트 신조가 인간의 역할을 부정하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도르트 신조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신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 도르트 신조는 17세기 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와의 논쟁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 견해의 대표적 주장자 중 한 사람이 레이던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었지만 1년 후 추종자들이 아르미니우스의 견해에 근거한 5개 조항을 작성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항의서 또는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5개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둘째,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셋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넷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다섯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몇 년 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과 같은 것은 없다고 결정했고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네덜란드 정부는 종교회의를 소집했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측은 5가지 논점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또한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자신들의 관점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년간의 긴 논쟁은 네덜란드 교회와 정부를 분열시키고 거의 시민전쟁으로 이어진 끝에 마침내 1618년 11월 13일에 총회가 도르트레흐트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총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5개 조항을 다루기 위해 6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총회의 노력으로 결국 1619년 4월 23일에 신조를 완성했습니다. 신조는 5개의 조항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언했고 따라서 5개의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도르트 총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가르침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적극적으로 이들 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진리의 체계입니다. 5대 교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튤립이라는 용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왔습니다. D. 토탈 디프로버티, 전적 타락.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I.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 perseverance in the faith, 성도의 견인. 그러나 칼빈주의는 5대 교리가 제안하는 것 이상입니다. 칼빈주의는 도르트 신조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길뿐 아니라 삶과 세상의 모든 면을 말하는 세계관이자 인생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바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중심 사상과 근본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이 진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를 올바르게 수호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르트 신조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화답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